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되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의미와 뜻이 우리 심령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필요한 일.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하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생은, 그런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요, 멸망자의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요, 승리자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 정말 바르게 잘하는 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두 번째, 오늘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고, 둘째 목적은 그 영광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나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나를 위해서, 나 복 받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쭉정이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과정과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재능과 은사를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물질도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건강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들이 많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소리냐 하고 놀랄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잘 되려고 교회 다니고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40이 가까운 노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좋은 자리 만나서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집을 안 갔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든든한 사윗감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위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남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남동생에게 아주 든든하고 훌륭한 매형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여동생에게 세상에 다시 없을 좋은 형부를 보내주시옵소서.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많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기도가 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자기 좋은 신랑 만나게 달라는 기도, 똑같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악한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기도.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악하냐? 기도했는데 왜 악하냐? 한자어로 악이라는 단어는 마음 심자 위에 이 버그마자가 올려져 있어요. 버그마자. 다시 말해서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인간은 자기 마음 심자 위에 으뜸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선한 것이고 충성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칩을 살짝 빼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살짝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올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자는 버그마자인데 해석할 때 나 아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놓고 사는 것이 악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 대신 나를 내 마음속 중심에 올려놓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과 악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선한 신앙, 선한 기도가 아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악한 신앙, 악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도구로, 과정으로,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친할머니가 지금부터 130년 전쯤에 안동 지역, 안동과 영주 지역에 전도하러 오신 미국인 선교사님 집에 10살 때쯤 가서 몇 년 동안 식모로 있었답니다. 조사를 읽는 분이 좀 세련된 말로 가정부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130년 전에 가정부라는 단어도 없었죠. 그냥 식모 아니면 뭐 그냥, 예? 그래서 선교하는 때에 몇 년 동안 머물렀던 그 은혜로 복음을 접해서 자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 댁에 식모로 가서 살았지만 그것이 오늘날 130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한 사명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성함이 강복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부모들, 그러니까 외증조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딸의 이름을 복음이라고 이름을. 제가 목사인데도 아들 이름을 복음이라고 줬어요. 권복음이라고 줬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너무 이름을 환경적으로 복음으로 좀 센 이름을 줘놓으면 부담되지 않을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맨날 난리를 쳐요. 왜 내 이름을 복음이라고 줘가지고 애들이 맨날 놀린대요. 뭐라고 놀리냐? 맨날 볶음밥 하고 놀린대. 그래서 미안하다. 이미 쳐놓은 건 어떡하냐? 그러더니 지금은요. 이름을 잘 줘주셔가지고 내가 이름 때문에 내가 한결 좋다고 이름 덕을 본대요. 어렸을 때는 이름 때문에 볶음밥이라고 놀림받는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름 때문에 기본을 따고 들어간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냥 무슨 목사님보다 권복음 목사님 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도도 더 많이 가고, 어쨌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이름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딨냐. 그래서 요새는요, 이름을 이렇게 잘 지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야, 너 옛날에 이름 바꿔달라고 얼마나 나를 쫄랐냐. 그때 어렸을 때 그런 거고요. 요새도 그런데 100년 전쯤에 우리 외증조 부모 할머니께서 우리 외할머니를,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 이름을 강복음이라고 줬어요.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이름 딱 생각나면서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북한은 강씨가 많았어. 강반석이라는 이름도 믿음의 이름이었고 그랬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강복음이야. 우리가 아들 이름을 권복음이라고 진 게 그냥 진 것이 아니고 우리 친할머니가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 댁에서 몇 년 동안 식모살이 했던 일과 우리 외갓집으로 외할머니가 이름이 간 복음이었던 그 이름이 다 선한 영향력이 이어져 내려와서 모아지고 합해져서 우리 집안에 부부도 목사, 아들도 목사, 딸도 목사, 사위도 목사, 며느리만 목사는 아니지만 며느리도 신학대에 다 나와서 기독교 상담학 전공해서 전부 다 기독교 사역,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과정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세상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로 취직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안양에 사는 그 친척이 아파트가 몇 채고 제가 아는 그 친척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부자가 아니겠느냐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아버지 가서 하루 종일 땅 파고 머슴 살라고들 할 테니까 학교 가서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암만 그래도 요새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놔야지. 고등학교도 안 다니면 어떡하냐. 중학교도 못 다니면 어떡하냐. 어쨌든 뭐든지 다 할 테니까 공부만 하지 말라고. 공부만 시키지 말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에 중퇴했어요. 군대도 못 가서 방위로 군대했고 나와서 어디 취직할 게 없는 거야.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지 취직을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천시에 있는 똥차 교수로 따라다녔어요. 제일 어떻게 보면 더럽고 지저분했잖아요. 그걸로 몇 년 따라다니더니 청소차로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는 제천시에 그 건설 작부 뭐 어디 뭐 문제 생기면 가서 도로 보수하고 비 올 때 뭐 물 맥힌다면 가서 뚫어주고 이런 것을 하더니 한 10년, 20년 다더니 거기 건설 과장이 됐어요.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40대, 50대 되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천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지금요 집이 몇 채나 되고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부자는 잘 살아요. 재산이 제일 많아요.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 그렇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 세상의 육신을 위한 직업보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이 복음에 관계된 직업.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보고 주의 종의 직업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직업이 아니겠느냐. 소명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아닐지라도 복음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똑같은 일을 해도 복음에 관계된 영적인 일에 관계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진, 복된 직업을 가진 사람. 꼭 그것만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 하다못해 청소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일에 과정과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성경 전체를 보면 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3일 동안 예수님 따라서 들판에 있었는데 이제 걱정이 됩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걱정이다. 제자들도 와서 걱정입니다.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좀 챙겨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펄쩍 뜹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2,0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요. 요새 장정 한 사람의 품값을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따지면요. 200데나리온은 10만 원이면 2천만 원 아닙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돈도 없지만 있어도 어디서 2천만 원어치의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빈 들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어떤 과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현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장정 한 사람이 한 끼분 식사량입니다. 한 끼분 식사량. 제자들이 안드레가 가져서 한 소년이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나서 50명씩 100명씩 모아서 앉게 해라.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뭐냐? 쉽게 말하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이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나누. 어떤 사람은 2번 받은 사람도 있고 3번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또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든 5,000명분이 아니라 제 생각에 10,000명분, 15,000명분 되지 않았을까. 3일 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한 끼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먹고 또 먹고 더 받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적어도 10,000명분 이상 도시락 1인분을 가지고 10,000명분 이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스럭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라 했더니 12바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광주리가 아니고요. 요만한 손바구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스럭지를 주고 웬만큼 먹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챙겨가지고 갔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고구마 같은 것도 다 주머니에 챙겨가는데 그 빵을 그냥 남겨놓고 갔겠어요. 못 먹는 버리는 부스럭지만 주워 모았는데도 12바구니에 찼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일에 뭐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떨어지게 하고서 이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주어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의 내용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영순위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 2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 가고,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통치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에 내 존재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 건강도, 내 유질도, 내 지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주,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애썼구나, 많은 것으로 받아라,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통하여 충성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과정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축복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